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더니, 참으로 슬픈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 애워싸임을 당한 것이죠. 결국 그들의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성소까지 파괴되는 장면으로 1장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이 유다 나라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3번의 점령을 당합니다. 이 3번 가운데 605년이라는 시점은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리게 되는 시점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나라,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내 나라가 되겠는가 물으시면서 언약을 맺음으로 세우셨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춰왔습니다. 출애굽 이후 영토와 주권과 백성의 완성을 통하여 이룩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로 받들었던 나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주권을 잃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희망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전해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인간의 힘으로 자신을 통치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나라로서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는 파괴되어졌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포로와 유랑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시고 역사하셨고 또 그들의 삶에 나타나셨는지를 오늘 이 다니엘서는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위대한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시간을 뛰어넘어 언제든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욕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러한 인생이 될지라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펼쳐지는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을 오늘 이 거대한 역사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고 계시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이 참혹한 광경의 묘사는 다니엘서 12장 13절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마지막 때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몫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다니엘서 1장은 슬픈 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과 더불어 시작되어진 오늘 그 아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제압할 보이는 바벨론, 더불어 메데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그리고 열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은 이 땅을 지배해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정작 중요한 초점들은 오늘 바로 한 가지 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소멸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오늘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지만 오늘 마지막에 이 모든 나라들을 패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향한 인류가 이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빼앗겼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담하고 계십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기독교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의 본질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 싸움은 분명히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목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낙담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무너진 기독교를 보았다면 회복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패배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승리의 역사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 승리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 안에 실현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또 들으셔야 하고 깨달아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언의 책이 펼쳐지고 또 그 펼쳐진 책을 통하여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갖는 축복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귀한 만남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다니엘서 1장에 분명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1장 서론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이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집니다. 오늘 이 묘사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는 대쟁투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좀 표현하자면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는 싸우지 않는데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는 싸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오늘 이 싸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매우 귀중한 선언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즉 사단에게 이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사단을 향한 것임과 동시에 인류를 향한 분명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오늘 이 예언들이 정확히 성취되어 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는, 또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대쟁투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마지막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오늘 이 삶들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영적 투쟁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계속적인 전쟁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대쟁투의 이 역사 속에 사단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의 편에 서 있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깊은 씨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지구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잘 아시는 성경의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예,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사단의 영이 내어 쫓겨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기를 원하는 그러한 땅의 한 부분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 즉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영을 따르는 자들, 즉 뱀의 후손과의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대쟁투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Testimony for the Church라는 한 책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이해의 말씀을 저는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일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 사이에서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전개되고 있는 대쟁투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만일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과 악한 자의 저기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그분의 능력의 발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사단의 계략을 저항하기 위하여 훨씬 더 잘 준비될 것이다. 좀 더 보시죠. 그들의 마음은 구속의 계획의 넓은 범위와 중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된 그들 앞에 놓인 큰 사업을 보고 엄숙해질 것이다. 그들은 겸손해지고 또한 온 하늘이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분명한 하늘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볼 수 있는 세계만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세계의 휘장이 열리는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귀한 하나님의 영의 안목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휘장이 열리는 지점은 바로 이 시대에 펼쳐지는 영적 대쟁투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이죠. 이 대쟁투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테스트모니 트레저리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낙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의 소망으로 붙들어준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실망 가운데 투쟁하고 우리가 넘어진 것처럼 유혹에 넘어졌으나 그들의 위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볼 때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 영감의 말씀은 잘못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비록 부조들과 사도들이 인간적 약점을 굴복했으나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싸움을 싸우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였다. 그와 같이 우리도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역시 인간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각 세대를 통하여 비할 데 없이 크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쟁투의 거대한 역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루하루에 직면하고 또 느끼고 일어나는 일들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말씀이 너무도 슬프고 아프지만 여기서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대쟁투의 역사가 분명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역사의 페이지마다 주님은 어떤 승리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다니엘서는 엄청난 축복의 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을 통해 대쟁투의 매우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언급된 유다는 남방 유다라는 나라이죠. 야곱의 12아들이 민족을 이루었고 이 민족이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이어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라는 시대를 영유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했습니다. 남방 유다는 잠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에 의하여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하고 597년에 2차 침공, 또 586년에는 3차 침공에 의하여 나라로서의 모든 역사를 다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남방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8대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고 오늘 이 여호야김의 시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1장 1절은 분명히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방 유다와 바벨론이라는 역사적 시점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신할 땅이라는 묘사와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부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름들의 나열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쟁투라는 시각 속에서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승리의 약속이 어떤 내용으로 성취되어 올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대쟁투는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첫째로 대쟁투의 쟁점은 통치권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유다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유다는 예후다, 즉 야다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구약에 무려 82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감사한다, 찬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어진 여호야김 또한 오늘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나라, 오늘 그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질 때는 오늘 자신 스스로의 힘에 대한 욕망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단어 또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에워싸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는 밥일리라는 이 복수형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신의 문이란 뜻이죠.
수메르 사람들이 이 도시의 이름을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자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신의 생각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의 징표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오늘 그들이 직면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신이 물로 오늘 이 땅을 다시 멸망한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신의 영역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창세기 11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을에 흩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인간의 힘으로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어리석은 인생을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불신과 도전, 의심과 반역, 이 함께 등장하는 곳에는 언제나 혼란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는 것은 혼란뿐입니다. 불신과 의심이 자리할 때 우리는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적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 것을 결정한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평화를 누리는 도성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움으로 쌓여진 공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들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답할 수 없는 아픔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통치는 이와 같습니다. 의심이 좋아 보이고 불신이 더 위대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오늘 우리의 삶이 불신과 의심을 갖는다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이 혼란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를 거부하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는 분명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온 인류는 대쟁투의 역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대쟁투라는 거대한 인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연약한 안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함으로 사단의 통치로 혼란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그 말씀은 지난 6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삶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또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리로부터 이탈되어진 혼란 속에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루어 주셨으며 또 마지막을 향하여 주님의 역사는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럽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이 우리를 분명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둘째로 이 대쟁투의 쟁점은 구원의 길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분명하게 주목하고 있는 한 부분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이라는 이 대목을 주목하고 있죠. 사단은 분명 하나님의 전, 즉 성소를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성소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축복의 장소이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해결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죄로 분리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그 뜻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성소라는 곳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은 이집트의 문명과 환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명확한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허락하신 매우 중요한 제도가 바로 성소 제도입니다. 이 성소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법, 함께하는 자들이 걷는 아름다움의 길을 주님은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가로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가려지고 이 복음이 변질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다니엘서에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는 책이죠. 다니엘서는 성서를 통하여 분명한 언약의 성취를 우리 앞에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길을 그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보물의 하나쯤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신할 땅은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였죠.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소유하기 원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세운 자신들의 신전의 일부분인 보물들을 넣어두는 곳을 그들은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벨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죠. 그리고 오늘 그곳에 오늘 주님의 성소에 사용되어졌던 기구들을 옮겨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의 잘못된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전략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길은 어떤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는 특별히 언급되어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습니다. 오늘 여기에 어떠한 표현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그저 오늘 이 원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3절은 증언해 줍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였고 그 요구를 경시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뜻대로, 오늘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그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바라본 법궤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자신의 도구이자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궤짝보다 더 유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매우 중대한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법궤 안에 놓아져 있는 율법을 범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순종하는 그 일이 그들의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사무엘상은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오늘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궤와 성소가 이스라엘 중에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 그것만으로 오늘 우리의 승리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심중의 죄악을 품은 자의 요구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오늘 잠언 28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대한 것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자신의 힘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지, 사단의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앞에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펫 오브 킹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줍니다. 영감을 받은 자들이 제시한 창조의 대사실, 인류의 타락, 그리고 구속, 율법의 불변성, 이 모든 것은 소위 기독교계라고 공언하는 큰 무리에 의하여 거절당하고 있다. 저희 지식을 스스로 자랑하는 무수한 자들은 성경에 절대적 신임을 두는 것은 약한 증거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트집 갖고 그 가장 중대한 진리들을 영적으로 돌리고 교묘하게 설명하는 것이 학식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구원의 길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뿐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비춰오는 태양의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우리가 마시고 누리는 것이지 소유하기 원할 때 그 물은 썩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져다주는 참다운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복음을 아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앞으로 펼쳐지는 그 신앙의 모습과 예언 속에서 이 사실이 어떠한 것이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끝으로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이 대쟁투의 쟁점은 남은 자손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황관장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실까요? 이 황관장은 내시입니다. 그에게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명력이 단절되어 있음을 표현해 주는 표현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또 학문에 익숙한 이들을 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황관장, 즉 내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생명의 씨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통하여 멈춰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위하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다고 바라봅니까? 사단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씨가 생명력을 잃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명확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싸우는 이 대쟁투는 바로 한 생명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 대쟁투의 전쟁터는 바로 남은 자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한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말씀과 씨름하시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의 대쟁투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쟁투 한가운데 서 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또한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단은 그 시선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사단은 인간에게 절망을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혼란을 제공하고 낙담을 제공하고 이기심을 자극합니다. 끊임없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장은 바로 한 생명,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사단은 지금도 오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Testimony to Minister and Works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는 그에게는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쳐 행하도록 하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원수는 그의 가족, 그의 아내와 자녀일 수 있으며 혹은 그것은 끊임없이 지배를 꾀하는 그 자신의 유전적이고 배양된 성향일 수 있다. 인간은 품성에 있어서 인간적이며 결함이 있고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제대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끊임없이 입술로부터 열렬한 기도가 나오게 하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기도에 대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라는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는 대쟁투에서 승리를 얻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면 그 역사에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어디일까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주님의 남은 자손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오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남겨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조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오늘 우리는 2번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전략과 이 성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인류 역사에 펼쳐져 있는 대쟁투라는 거대한 싸움을 꼭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워할 일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싸움을 분명 어디로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치의 역사를 지난 6천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펼쳐오셨고, 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역사들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이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축복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꼭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대쟁투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가 충돌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단의 방해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대쟁투는 남은 자손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는 사단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왔고 승리로 성취되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 그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세계의 휘장이 열려지는 오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이어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